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든 인류에게 때때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타 등등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이 시편 90편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짓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죠. 시편 43편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430년의 애국 생활은 처음에는 귀족으로 요셉을 따라가서 그들이 귀족 대접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흑인이었던 그들이 백인을 이제 멸시하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30년의 그 애굽 생활은 곤고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 곤고함에서 벗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유월절 행사를 할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들은 매 해마다 유월절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의미를 버린다면 이 유월절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실 때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가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늘 함께했던 수천 년의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한 너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말씀하셨지요. 모세는 입이 둔하여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찌 무슨 힘이 있어서 끌고 나오겠습니까? 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맨 처음 아브라함 부를 때, 이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는데 그에게 능력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도 그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는 아직 이 위태위태한 남유다 왕국의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태위태한 이 나라를 보시며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고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라는 말씀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마지막을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아직 완전하게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이제 침범하여 멸망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5장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 당시의 왕이 아니요, 앞으로 150년 후에 출현될 이 바사 왕국의 초대 왕이지요. 그런데 이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출현시키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150년 후에 하게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았고 포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5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여 이름조차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지금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누가 150년 후의 일을 말할 수 있으며 150년 후에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돌아올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말씀할 자가 있겠는가 말이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구속을 지금 이사야서 4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를 통한 이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은 이 BC 5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45장에 기록된 이때는 BC 680년입니다. 그러니 15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전체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4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감하지 못했죠. 수많은 일을 그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실감하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긴 하지만 참으로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늘 설마 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수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기적과 이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은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는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의 말씀 보면 해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멸망해가는 나라를 두고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이요 전능한 자라라고 하나님 당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45장 18절에 창조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한번 그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만드셨고 만드신 모든 것을 혼돈하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때 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 지으시고 그것들이 먹는 것들이 부작용이 없어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힘이 살아나고 살이 돋고 키가 크고 사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온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서 마시는 이 산소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없어야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음식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혼돈하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견고하게 온전하게 지으셔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라랏산은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랜 동안 수만 년 동안 눈이 덮여서 녹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아라랏산인데, 그 수만 년 동안 녹지 않는 이 눈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또한 이 눈이 수만 년 동안 녹지 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오전에 새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 원정동 지역에 몇 시간 동안 폭설이 와서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금방 녹아버렸습니다. 날씨가 영상이었기 때문에 금방 녹았어요. 그렇게 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산 위에 오랜 시간 동안 눈이 하얗게 쌓여서 그것이 녹지 않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 산 위의 눈을 녹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원도에 가면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갑니다. 저희도 스키를 타러 몇 번 가봤지만 잘 타지는 못하지만, 그 스키를 타기 위해서 눈을 만드는데 그것은 인공으로 만들어서 뿌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겨울이 지나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것을 1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아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름에 영상 40도가 넘는 기온 동안 그 눈을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가 가진, 이 나라에 가진 자본을 다 투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죠. 눈이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눈이 만년설이 되어서 녹지 않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수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 남극과 북극이 있습니다. 그 남극과 북극은 지금은 비록 기온이 상승해서 많이 녹고 있지만, 수만 년 동안 남극과 북극에는 눈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녹고 있는 그 눈은 수만 년 동안 그대로 있던 눈이 그 속에 쌓여 있는 거죠. 그 녹지 않는 그 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눈을 녹인다면 그것도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생명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만세로부터 이대로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식물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압니다. 이렇게 이 식물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동도 하지 못하지만 저 식물이 살아있고, 저 식물은 자기가 언제 꽃을 피워야 하며 언제 잎을 떨궈야 해야 되는지를 다 압니다. 그렇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누구라고 어떤 식물에게 때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봄에 새싹이 돋은 수많은 나무들이 지금은 다 잎을 다 떨구어서 나무들이 민둥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를 알고 모든 잎을 떨어뜨려서 겨울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셨냐는 거지요. 사람의 몸속에서는 유전자가 10달만 되면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재창조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미국에서는 게놈이라고 하는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를 발견해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의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수천 년 뒤에 복잡한 구조의 게놈 유전자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복잡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결코 간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어서 생기만 불어넣었는데 그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절대 간단하지 않고 아주 복잡한 이 관계로 몸속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수십만 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만 개의 혈관이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이요, 또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이 됩니다. 작은 혈관 하나가 막혀도 인간은 이 몸이 절반 이상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수십만 개의 인간은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하나만 눌려도 눌린 곳이 마비가 오거나 신경이 죽어버립니다. 또 몸 어디든 작은 상처만 나도 우리는 통증을 느끼는, 그렇게 예민하고 복잡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당신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은 태양 궤도를 돕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태양 궤도를 돕니다. 어떻게 이 지구가 태양계 행성을 떨어지지 않고 돌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죠. 그 무거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이 행성이 어떻게 태양계를 그렇게 계속해서 돌며
자전과 공전을 이루며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신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신비도 다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드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었냐고, 과연 그렇냐고 묻습니다. 성경 오늘 10절의 말씀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자기 부모에게 낳아준 자식이 묻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께 무엇을 하려고 나를 수고롭게 낳았냐라고 싸가지 없이 말하는 이런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왜 나를 만들었냐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 앞에 겸손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분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을 본다면, 또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맑고 깨끗한 빛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흑암뿐이었을 것입니다. 창조하시기 전에는 흑암이 가득했죠. 혼돈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를 원해서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다 모여 가까이 내게 나아오라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내게 나아오라. 그것이 바로 이곳 성전이죠. 우리가 흩어져 밖에 있을 때, 내 집에 있을 때, 다른 곳에 있을 때는 흩어져 있지만 이곳 성전은 모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우리가 거룩하게 성전을 생각하는 거죠. 이 서울대병원 이 항암치료센터의 안내데스크에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가 늘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항암치료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의 그 병원 교회,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늘 갖다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던 주호라는 어린이도 그 아무 생각 없이 이 초코파이와 야구르트를 매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호는 이 초코파이와 야구르트를 먹으면서 그의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는 누가 가져다 주는 거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주호의 엄마는 이것은 이 병원 안에 교회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항암치료 받는 너희들이 잘 견디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란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호는 이제 백혈병으로 앓기 시작했고 그의 증상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주호는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초코파이를 먹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호는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를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아이가 말하게 되었고, 이 아이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아이가 자기를 교회로 데려다라는 그 말에 아이와 같이 교회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결국 이 주호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엄마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 김명국 씨입니다. 그 맥도날드 광고를 한동안 하기도 했었지요. 근데 그 이후에 그는 아들을 보내고 난 후에 내가 내 아들 주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지금도 서울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환아들을 위해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공존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오늘 본교회 사정이 있어 못 가셔도 이렇게 타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에 빠지고 이단에 물들어 이 세상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이 지금도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이래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전 세계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지요. 동성애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 옳은 것, 그른 것, 진실, 사랑,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단의 특징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영혼을 병들면 육신은 당연히 자동으로 병이 들게 해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참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옳은 일 위에 오직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진실 위에도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위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로 우상을 깎아서 그것을 자기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는 자들을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너희는 무지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끝없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무지하냐? 귀를 닫았느냐? 눈이 멀었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셉으로 시작된 히브리인의 애굽 생활 430년은 노예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43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년 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300년 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43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들의 그 억압으로부터,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서 끌어내셨다는 거죠. 애굽은 이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어요. 히브리인의 고통을 아무리 호소해도 감히 이 강대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들을 꺼내줄 자는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그들을 이끌어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법도 없었어요. 그 강대한 나라 속에서 그들에게 섞여있는 그 200만이 넘는 히브리인들을 무슨 방법으로, 어떤 일로 그들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안의 그 민족들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을 그들이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홍해를 넘을 때도, 또 요단강을 넘을 때도, 또 여리고성을 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걸어만 가게끔 하시고 그 모든 난관들을 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땅도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지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는 다 멸망하여 힘이 없는 이 남유다 왕국을 우습게 알았지요. 그래서 빼앗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들이 말하기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라고 자기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아수르도 이 남유다 왕국을 말하기를 우리가 아수르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는 이 말을 탈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남유다 왕국은 2000피를 주어도 이 말을 탈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국방력이 형편없는, 곧 넘어질 일측즉발의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거죠. 이제 나라가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빈약한 나라를
그 아무것도 없는, 말 2,000피를 주어도 그 말을 탈 자가 없는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당신이 멸하시고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구원은 누가 하셨는지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나라의 사람들은 18만 5천 명 중에 단 한 명도 그들이 칼로 찌른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밤중에 그들을 당신이 친히 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에는 베일리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 안에는 종교연구소가 있었는데 그들이 종교 성향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조사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가라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당신들이 그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질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종류가 나왔는데 30%는 권위적인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는 세상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은 학력과 또 인종, 또 사는 지역이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결과를 뽑아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이미지는 다 다르게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할 빈팔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무관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또 권위적이기만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부터 계시며 우리 모두를 영원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할 주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자비로 보듬어 안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권위적인 하나님이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나에게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빠져있는, 미혹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다 막아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